오늘이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 한 해 동안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함께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첫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온전한 예를 드리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를 일컬어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공신력을 생명을 하는 국가 공무원부, 경찰, 법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심지어 종교기관도 어느 분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만연에 있는 불신으로 인해 삶의 곳곳에 엄습해오고 있는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방황만 있을 뿐 확실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자는 편히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물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존재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분명히 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아는 것이 내 인생 행로에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이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그런 배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죽어나 산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왜 사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산다면 우리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곳에든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시험하고에 해당되는 원어는 되돌아보다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혹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을 떠야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한다면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의 눈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믿음이 어떠한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고 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확증한다는 말은 계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선별해서 순수한 것만을 골라내어서 선택하듯이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지? 세상의 명예, 권세, 어떤 그런 것들이 내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거짓 신앙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한다면 그는 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실패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것이 다 잘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과 열매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 난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우러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한테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한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인이 곧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교인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보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이 보증입니다. 이 믿음은 성도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구원,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을 위해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을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인간의 뜻대로 형성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대형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는 목사 말이면 다 돼. 장로 말이면 다 돼.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애쓰는 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내 몸에서 이루어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다시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심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또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교회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십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수술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지혜를 주고 영모에게 질병과 치유한 능력도 있고 사탄의 것을 결박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할 때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는 말씀에 굳게 설 때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기 내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이 부속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하나하나 모여들어갖고 저절로 탁탁 맞춰졌고 시계가 찰칵찰칵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계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고 섬세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 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을 방해하여 의심과 불신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의심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이 자라면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곧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되어지고 바라는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주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상이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갚아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만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찾을 때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국가 원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충 만나본 사람 말들을 보면 몇 시간을 교육받아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요. 각하가 손을 내밀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냥 손만 내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 권위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이하입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분이 복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을 받으려면 복의 주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해요. 그래서 송구 용신 예배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이하를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으로 나간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버리고 세상 나갔다가 잘 됐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가 그의 이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래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숨은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일이 되할지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이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큰 기적을 청하는 놀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